시편 53편은 다윗이 쓴 글입니다. 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를 많이 깨달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여러 형제가 있는 가운데서 막내로 태어나서 별로 집에서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죠. 목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사울 왕의 신하가 되고 또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이방 나라에 10여 년 이상 또 망명 생활도 하게 되고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또 하나님께서 왕이 되게 하시고 우여곡절이 많은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일들을 겪었죠. 그러면서 그는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다 보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영성이 있는 사람도 보고 또 악한 사람도 보고 어리석은 사람도 보고 지혜로운 사람도 보고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건강한 사람, 또 몸이 좀 불편한 사람, 수많은 사람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다윗은 경험을 한 것이죠. 사람은 무슨 말을 할 때 이런 경험이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말이 필요합니다. 별로 친구도 없고 자기 생각만 옳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무언가 동굴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모든 것에서 동굴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 모르고 다른 데도 모르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사회성이 없는, 소셜적 센스가 없는 그런 사람이 많아요.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그런 사람들을 이 다윗은 다 만나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글을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고 하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쩌다가 사람이 100명, 200명 있는데 그 중에서 한두 사람이 어리석다 그러면 다윗이 구태여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이런 글을 쓸 필요도 없어요. 그 어쩌다가 어리석은데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말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글을 여기에서 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고 자기만 옳다고 그러고 세상 물정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있고, 그러니까 다윗이 이 글을 쓴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이렇게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리석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만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일만 다 옳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만일에 그렇다고 해서 열매라도 많으면 또 괜찮아요. 열매도 없어요. 대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열매를 얻겠습니까? 누가 따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다윗이 이렇게 쓴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늘 특별히 1절을 보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이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의 그 이유가, 그 행동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하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나와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 생각이 그래서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행동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왜냐하면 그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이나 생각이나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행동을 무시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이 행동은 저렇게 하지만 마음은 괜찮아. 그런 말 그거 없어요. 그런 말 없어요. 어떻게 행동이 그렇게 나왔는데 마음이 좋고 또 생각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행동을 보고 그 사람을 아는 것인데. 그래서 이 행동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게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갖냐 하면 하나님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겉으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은 숨길 수가 있으니까. 사람은 말이죠, 자기 마음을 많이 숨겨요. 숨기기도 하고. 이것은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10% 정도 숨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70%, 80%, 90%를 숨기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5년, 10년, 20년 지나보면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정말 90% 숨기는구나. 저 사람의 속은 몰라.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에 이렇게 숨기는 것이 별로 없고 정말 대부분을 솔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네? 저 사람이 하나님을 아나 봐? 뭐 하나님을 의식하나 봐? 믿음이 있나 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마음에 하나님이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도 있어요. 속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데, 또 하나님이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많은 것처럼 부풀려서 말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의 말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만큼밖에 없는데도 이만큼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아주 믿음이 좋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상은 그게 과장된 그러한 표현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어리석은 자의 특징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고 마음을 먹으면 행동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 먹은 대로 생각에 따라서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마음속에 없는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에 계시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성경 말씀도 있고 또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주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귀담아 듣죠. 그래서 행동이 조심스러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행동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의식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싶으면 저렇게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우리가 눈치를 많이 봐야 돼요. 사람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눈치를 많이 봐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이 사회의 어른들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눈치 봐야 돼요. 당연히. 목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여러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거 당연히 생각해야죠.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당연히 생각해야지. 어디서 교회 와서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 이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 생활할 때에도 이렇게 직장의 상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나를 좋다고 할 것인가, 불충성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저 사람은 필요 없다고 생각할 것인가, 당연히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 가나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연히 눈치를 봐야지 무슨 소리 합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제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다른 사람 눈치 볼 것도 없고, 다른 사람 필요 없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결국은 거기에서 이상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윗은 그것을 본 거예요. 자기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은 어리석은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구나.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문제는 이 어리석은 자가 이 땅에 많이 있는데 또 뭐가 문제냐 하면 선을 행하는 자가 이 땅에 많이 없다는 거예요. 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선의 그 원료, 원조는 하나님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이 땅의 어떤 사상, 어떤 정치, 어떤 정당, 그거 선 아니에요.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선을 행하는 사람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의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보시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구나. 이것을 다윗도 알고 있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겠죠. 2절에 보니까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지각이 있는 자, 정말 진정한 지식이 있는 자, 진정한 지식, 진정한 지혜, 그런 사람이 있는 자를 차리시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나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은 항상 이 땅에 와 있어요. 항상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에게 있어요. 부모의 눈은 어디에 가 있습니까? 부모의 시선은 항상 자기 자녀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에요. 아무리 아이들이 100명, 200명 모여 있어도 부모는 자기 자식이 어디 있는지 금방 알아채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정상.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이 땅에서 진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찾아보신다고 했어요. 어디 있나? 어느 나라에 있나? 어느 동네에 있고 어느 교회에 있나? 하나님께서 찾아보신다.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진실된 사람이고 인간답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모를수록 그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들은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평가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는 것이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볼 때에도 이 땅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구나 이렇게 말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도 이 땅에 쭉 이렇게 보시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고 선을 향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께서 실망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죠. 다윗도 실망하고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공부를 못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못 벌어서 실망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고 그 마음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니까 실망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우리는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실망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 실망합니까? 믿음대로 살지 않을 때 실망하죠. 성도들이 목사를 바라볼 때에도 목사가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실망할 수 있어요. 목사도 인간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볼 때 믿음대로 살지 아니하면, 괴상한 일을 하면 그 다음에 또 실망하는 거예요. 왜 저럴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다윗도 실망했어요.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그것이 다윗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는 무죄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실. 여기서 뜻은 뭡니까? 어리석은 자는 죄악을 행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또 제 마음대로 사니까 결국 거기에서 나타나는 행동은 결국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아니, 하나님 눈치를 안 보는데 선을 행하겠어요? 부모의 눈치를 안 보고 지도자들의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선을 행하겠습니까?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겠습니까? 나는 아무 눈치도 안 봐! 그러면서 행했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하겠어요? 눈치를 봐야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지. 남을 의식하지 않는데 무슨 선한 일을 행하겠습니까? 남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선한 일을 행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서 내가 죄를 짓겠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남의 눈치 안 본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혜의 근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지혜롭게 살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할수록,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모실수록 그 사람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죄를 행하는 사람의 특징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니까 4절에 떡 먹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다음에 나타나는 행동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예요. 이게 특징인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더 어리석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어리석고, 하나님 하는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그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어리석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것이 4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땅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깔려 있고 천지라고 할지라도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있다 하는 것을 다윗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은 있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아무리 핍박이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사치하고 방탕하고 별의별 환경이 변해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어느 시대나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 이것이 특징이죠. 저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을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보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믿음의 사람을 우습게 보고 비아냥거리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죽는 건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하는 것으로 끝나냐? 그런 것이 아니라 꼭 괴상망측한 행동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중심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중심이 없어요.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중심이 딱 잡혀 있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때는 실수도 하고 어떤 때는 허물도 있지만 오뚜기처럼 항상 중심이 잡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온갖 이 세상에서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으면 상당히 이상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사람은 그 속사람이 살아 움직여야 그래 되는 것인데 내 속사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속사람, 내 영혼이 활동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육체만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육체만 남아있으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육체가 원하는 걸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그 육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런 영혼이 죽어있는 그런 사람 속에는 또 악한 영이 역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상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주간에 독일에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전에 가서 이렇게 그 책을 소개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여간 저는 어쨌든 프랑크푸르트 이 도서전이 그렇게 규모가 큰지를 몰랐어요. 상상을 초월해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몇 가지를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참여한 그런 수많은 그런 그 관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젊은 사람들 가운데서 상당수가 이런 괴상망측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뭐 귀신 같은 그런 가면도 쓰고 복장도 하고 옷을 그렇게 괴물처럼 입었어요. 그런 사람이 몇 명 있는 게 아니라 상당수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 봤어요. 그 무슨 괴물인지도 몰라. 이상한 그런 괴물처럼 이렇게 복장을 하고 또 이렇게 가면도 쓰고 그러면서 책을 보겠다고 돌아다니는데 책은 한 권도 안 사고 다 그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하여간 5일 동안 유심히 봤어요.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없겠구나. 왜 이렇게 괴물 같은 그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결국 악한 영이 역사하고 악한 영이 그렇게 조장을 하면 자기를 괴물처럼 꾸미고 싶은 거예요. 귀신처럼 꾸미고 싶고 하나님이 내 속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처럼 살고 싶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면은 내가 신성함을 좀 유지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귀신이 들어오고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똑같이 귀신처럼 행동하고 괴물처럼 자기가 그렇게 복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꺽꺽거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굉장히 훌륭한 것처럼 이러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쌍하구나. 그것을 아주 많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으면 사람은 육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짐승과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외에는 사람도 짐승이에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동물의 동물. 그런데 그 속에 영혼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에 그 속에 영혼이 죽어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사람은 겉으로는 사람처럼 살지만 실상은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 이 모든 행동은 짐승처럼 또는 귀신처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 그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근데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5절에 보니까 어리석어서 죄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을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거죠. 지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두려움이 없는 곳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거죠. 그 사람들에게. 이 어리석은 사람이 처음엔 두려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계기가 어떤 날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뼈를 흩어버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뼈를 흩어버리신다. 결국 그 사람들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는 놔두셨다가 어느 날 내가 이 어리석은 자,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리고 내 백성을 공격하는 자, 내가 하여간 너희들 내가 어느 날 죽여버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죽이시고 뼈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 죽는 것과 더 비참합니다. 왜냐하면 뼈를 흩어버린다 이렇게 말했을 때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은 원래 죽으면 그 시신이 땅에 묻히는 것이 그 시체에 대한 예의 아니겠어요? 우리가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시체를 땅에 묻지 않고 어디다가 매달아 둔다거나 또 길바닥에 던져버린다거나, 그거는 수치 중에 수치 아니겠습니까? 그건 수치예요. 그래서 그 살을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벌레가 뜯어먹고, 그래서 만일에 뼈가 이렇게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으면 그 뼈가 어느 날인가는 흐트러질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치고 저 사람이 지나가다가 툭 치면 결국 뼈가 흐트러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시신이 땅에 묻히질 못한다는 거죠. 수치를 당한다는 것이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출 수가 없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놓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어느 날 그 뼈가 땅에 묻히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 뼈가 여기저기 흐트러져 발길에 차이고 짐승들이 물어가고 여기저기 흐트러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다른 어리석은 자가 이렇게 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목격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아, 우리가 이렇게 됐구나.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두려워한다. 지금까지는 두려워한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지금까지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하고 자기 시체까지도 이렇게 놔둔 거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그때 가서는 두려워하는 것이죠.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죠. 이 교만한 자들은 그런 날이 올 줄을 몰라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인생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로 아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험한 꼴을 당한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너를 대항하여,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백성을 처음에는 먹었으나, 즉 어리석은 자가 처음에는 내 백성을 먹었어요. 그리고 너를 대항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고통도 당하고 비아냥거리가 되기도 하고 따돌림을 당하기도 하고 소외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에 귀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사탄의 사람이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신다.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셨다. 이거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평생에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은혜의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하나님이 머물러 계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엄청난 그러한 축복이고 말만 꺼내기만 해도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은혜의 본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본체로부터 은혜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는 은혜스럽게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신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신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 속에도 신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 신성이 나타나고 거룩함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있고, 이거요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백성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자들을 무참히 하나님께서 무찔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은 사람을 공격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리석은 사람에게 수치를 준 것과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제 멋대로 날뛰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니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가 내 백성을 건드리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셔서 뼈도 못 추리게 이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나라 말 속에서도 뼈도 못 추린다, 이런 말이 굉장히 끔찍한 말이고 겁을 주는 말이에요. 너 나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 그런 말 여러분 써보신 적 있죠? 저도 써봤어요. 너 나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 그 말을 이 성경에서 다 나온 말이에요. 너 뼈도 못 추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건드려 너 뼈도 못 추려. 네 뼈가 길거리에 나뒹굴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에 보니까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그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마귀에게 붙잡혀 있고 세상에게 붙잡혀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오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영적 의미가,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랬을 때 야곱과 이스라엘이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 저 천국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기뻐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감사할 일이 아니고, 나와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 우리는 신성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성한 사람이 되었을 때 더러움을 이길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셔야 우리가 사단의 역사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 마음에,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빛이 발산하는 것이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가능한 한 많이 모실 수 있도록, 물론 우리가 한 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다 똑같이 오시지요. 그러나 성령은 우리가 조금 모실 수도 있고 또 충만히 모실 수도 있죠. 회개를 많이 해서 또 하나님을 좋아하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실 수 있어요. 성령에 충만히 거할수록 우리 가운데에서 광채가 바래지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열매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을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적 열매를
많이 맺어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